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아마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9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9장 4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랜 동안, 정확히 말하면 70년이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이 있겠으니 거기에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경작한 열매를 따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스마야와 같은 그 바벨론에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대항하지 말고 거기서 잘 적응해서 정착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망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며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스마야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곧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읽혀질 때 마침 예레미야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너라는 것은 스바냐를 가리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가 된 이 스바냐에게 스마야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성전 감독자는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미친 자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구랑과 목에 씌우는 쇠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용히 입 다물게 하는 것이 성전 감독자의 책임인데 너 스바냐는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잠잠하게 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편지했던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29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바로 이 구절은 앞에 나온 2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장의 31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랄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읽혀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너희에게 예언하고 거짓말을 믿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예언자입니다. 직임은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왕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일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듣기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예언자를 지지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듣고 진짜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거짓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죄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악한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활약이 더욱더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박해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선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 제사장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마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인데 위로 올라가면 원조가 있습니다. 이 원조가 바로 누구냐?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확진자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감염을 시킨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감염자의 또 다른 감염자 이 출처를 조사해 보면은 결국 중국 우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도 바로 그 원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과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 거짓말의 아비입니까?
누가 거짓말의 시작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게 하고 공산주의는 평등하며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권애로 포장하여서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죄감 갖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동성애에 눈이 멀게 하여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공평하다라는 것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 눈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언론 기사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추측해서 글을 쓰고 상상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생명줄이 되는 그 진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활이 걸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언론인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거짓말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낯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없던 말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있었던 것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에 익숙하면 양심이 무디어지게 되고 이런 거짓말을 쉽게 행하게 되면 결국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거짓말을 다 버리고 거짓말을 통하여 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즉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술가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 안에는 어떤 자들도 포함될까요? 이 신앙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스마야와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난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거짓말로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이 결국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거짓말을 하고 지옥에 가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제자가 박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익을 취한다면, 죽음을 모면한다면 그건 역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벌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거역하고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뜻을 전달하며 그 결과 그 말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께 패역한 말입니다. 즉 거짓말, 패역한 말은 자신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사 그리고 거짓말은 그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 선동받는 사람들, 진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악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8장 전반부에 보면은 또 한 명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하나냐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즉 거짓말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는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의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거짓의 최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진리에서 이탈한 것과 그리고 사실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언론과 정치계에 그리고 사법계에 하나님 사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편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기사를 즐겁게 읽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상해서 추측해서 거짓말로 기사를 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 나의 이런 거짓이 결국은 죽음이며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의 결과가 지옥불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정치와 법조계와 언론계, 진실과 사실이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